이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면 시작할까요? 시작. 불보다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그 솔로몬 이야기까지 한 것 같아요. 우리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었다? 솔로몬 부인이 몇 명? 1000명. 와, 이런 건 기억을 잘해. 그죠?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근데 그 솔로몬의 부인이 엄청 많았는데 솔로몬의 부인들이 막 그렇게 생겨나면서 각자가 믿던 종교와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같이 섬기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뭐 예견된 결과였죠. 그죠? 그렇게 막 후궁을 들이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어쨌든 솔로몬이 타락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너가 내가 한 이 말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의 제국을 이 영원하게 해줄게. 너의 아들, 손자, 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까지 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보장해줄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너가 나를 떠나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버린다면 나는 너의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릴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쪼개져 버립니다.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성경 퀴즈 공부할 때 나라가 이제 반으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밑에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남쪽에서 남유다예요. 두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됐어요. 이 지파는요, 유다랑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나라가 됐는데,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 수도 적고, 거의 이거 뭐 지파가 존재하나? 이런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수고, 사실은 유다 하나로만 이렇게, 유다 지파 하나로만 나라가 됐어요. 그 정도로 유다 지파는 아주 셌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지파 출신이었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 굉장히 강한 이 남유다 하나 있고 이 위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 왕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이름이 보암 다 있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보세요. 여로보암 이렇게 웃으세요. 자, 여로보암 여기 있을 때다 북쪽에서. 자, 밑에 그리고 르호보암 이렇게 두 나라가 생겨났다. 분열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하나의 다윗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위대한 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둘러 쪼개졌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정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였을까요? 바로 남유다였어요.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이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기독교가 더 많이 전파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남한이죠. 우리잖아요. 똑같이 남유다가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남유다 나라에 등장하는 왕들을 보면은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믿기도 하고 어떤 왕은 또 못 믿기도 하고 이렇게 파도 타듯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고 성경이 단 한 번도 좋게 평가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상반되게 됐고요. 당연히 어디 먼저 나라가 망했을까요? 예,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라는 이 밑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나라에 대해서 전선님이 또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요, 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나쁜 금쪽이 북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왕 누구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시대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전사님이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이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정말 와, 어떻게 이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라고 할 수 싶을 정도로 최악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요. 자, 이 옆에 있는 이 와이프는 좀 이쁘게 생겼나요? 그죠? 이 옆에 있는 와이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이세벨.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거의 뭐 북이스라엘을 그냥 뭐 말아먹어 버립니다. 물론 실제 좀 중립적인 역사의 관점에서는 아합 왕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뭐 군사력에 많이 의지를 했고 외교적으로도 노력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역대 최악의 왕이었다. 요 두 부부가 그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시대는요, 이런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냐? 대충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누구를 섬겼대요? 바알을 섬겨서 예배를 했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땅 안에 예배당을 만든 거야. 근데 그 예배당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이방신,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 그 신을 가져와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동상 막 만든 거예요. 그는, 아합 왕은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대놓고 엄청 까고 있죠. 그죠? 얘는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합 시대의 시대상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나요? 옛날에 우리 여호수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이 있었죠. 기억하나요? 첫 번째 성. 그 막 했잖아. 그 막 이렇게 이거 빽빽빽빽 돌면서 막 하고 둥둥. 기억 안 나요?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이었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말하신 게 있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얘들아, 이 여리고성을, 이 무너진 걸 잘 기억을 해라. 가나안 지역에 들어갈,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 무너진 이 성이잖니? 이 성을 잘 기억을 해라. 너희가 만약에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짓고 건축하려 하면은 그 성을 짓는 그 총 책임자의 대를 내가 끊어놓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아합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들어가서 무너뜨린 성을 자기 손으로 다시 지어놓은 거예요. 왜? 이 땅이 또 농사가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짓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진짜 안 돼. 너네 나랑 약속이야.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대놓고 어겨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아합 시대의 시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리고성을 지은 그 건축한 사람의 대가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평가해요. 이렇게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나는 뭐 열심히 나 인생 살 건데, 이런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고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엄청난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럼 가뭄이 일어나 어때요? 막 물을 못 마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동물들도 어떻게 해요? 메말라가지고 막 죽어가고, 아프리카 막 가뭄 사진 보면은 낙타랑 막 이렇게 막 염소랑 이런 게 백가죽 다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죽은 사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동물들도 죽고, 동물들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식량이 없어서 다 쫄쫄 굶게 되고, 사람들도 죽고, 그러니까 엄청난 가뭄이 아합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뭄이 일어나는 걸 표현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가뭄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걸 의미하냐? 바로 우리 믿음의 가뭄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내리지 않아서 쩍쩍 갈라져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이 이 시대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 왕들과 권력자들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 마음의 상태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이 안에 일어나지 않아서 메말라 버리고 갈증이 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해도 이걸 전하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인생은 공허해지고 의미 없어지고, 그죠? 이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느닷없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왕들을 향해서 소리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따라해볼까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들에게 경고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사람이
선지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들에게 경고하고 백성들한테 경고하던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을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아, 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너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다 죽어가고, 너 한 명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화가 돼버리고 나라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백성들도 다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너 물러나라 아합 왕아. 그리고 백성들도 이젠 여호와께 돌아가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소리 높여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보다 못해가지고 이런 걸 합니다. 우리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 우리 이제 뭐 다 나왔죠. 전생 이제 곧 볼 겁니다. 반드시 볼 겁니다. 저 이때까지 내가 참았는데 꼭 볼 거예요. 우리 흑백 요리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흑과 백이 이제 나눠가지고 요리 대결 펼치는, 그래서 그런 거였죠. 재밌게 봤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건데 마치 이런 걸 제안을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우상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그 사람들을 다 어떤 산 꼭대기에다가 모아놓고 우리 흑백 요리사 하자. 흑백 하나님 하자.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양쪽에다 쌓아놓고,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흑백 하나님 우리 대결하자. 이렇게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예배당 차려놓고, 너네 믿는 신이 있으니까 거기 교회 차려, 예배당 차려. 우리 동시에 기도를 시작해. 막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 응답이 됐어. 그럼 이게 진짜 신일 거 아니냐.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니네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가 어느 때까지 그 이방신들과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너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어라. 만약에 바알이 그런 하나님이다, 그럼 바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좀 충격적인 반응이죠.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두운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였어요. 선택해라고 해도 백성들이 반응도 안 해.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하니라. 이거 제안하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흑백 요리사 하자고, 흑백 하나님 하자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면 가려보자고. 오케이. 야, 불 내린 거면 우리 바알 신이 진퉁이지, 아세라 신이 진퉁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흥분해가지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무슨 산?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결투를 펼칩니다. 여기 있는 이 상이 바로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믿었던 그 우상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옆에 있는 거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 예배를 드릴 때는 소 비슷한, 되게 손대 소 같지 않은 그런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독특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우상한테 예배를 했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결투가 시작이 됐어. 이제 기도를 해야 돼. 그죠? 불을 내려주소. 이제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면은 전도사님이 여기 서 있는데 전도사님 오늘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 뱃살이 홀쭉해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진짜 대결을. 그래서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바알이여, 우리의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점심때까지 계속 벌쩍벌쩍 바알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응답을 해야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노더라. 막 뛰노면서 막 이렇게 기차, 우리 기차 놀이 하듯이 막 뛰노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조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에 이르노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너네 믿는 신이 응답을 안 하냐? 신기하다. 너네 신이 지금 뭐 잘 안 들리는갑다. 큰 소리로 외쳐봐.
아니면은 신이 잠깐 뭔 생각하고 있나 봐.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갔나 봐. 아니면 뭐 밖에서 뭐 딴 거 하고 있나 봐. 야, 더 노력해봐.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신이 응답하도록 만들어봐. 더 뛰노라 더 뛰노라 이런 식으로 엘리야가 조롱을 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우상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뒤에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28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당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이 응답을 안 해. 그러면 더 세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까지 했냐? 자해를 했어요. 칼이나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피를 막 냈어요. 이렇게 피가 똑똑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 피를 보면 사람 흥분하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더 흥분해. 그럼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럼 또 피를 더 내. 그럼 또 소리 질러. 그러다 하다 안 되면은 더 큰 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뭐까지 했을까요? 자기 아들, 딸, 어린 아들, 딸들 불러다가 죽여가지고 제사로 바칩니다. 신한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세게 뭔가를 해야 되니까 더 세게 해야 응답을 받으니까 더 세게 뭔가를 해야 저 신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더 세게 뭔가를 해야 저 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계속 그런 노력을 한 거예요. 피까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더 세게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삽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격을 증명해야 된다. 아들, 딸로 살기 위해서 증명을 해야 아들, 딸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주셨어요. 그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를 해야, 더 노력을 해야, 더 막 불꽃이 튀고 마음에 막 뭔가가 일어나야 응답 받는구나. 내가 그분의 뭔가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다가 야, 너네 잠깐 스톱해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바로 불 떨어진 거 봐봐.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여 주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쿵 하고 떨어서 제단에 있는 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송아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어때요? 그걸 보고 야 뭐야? 씨. 너무 컸죠, 그죠? 뭐야? 야 뭐야?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와 만세 만세 여호와 만세. 야 여호와가 진짜 신인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 막 수군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산 꼭대기에서 보낸 흑백 요리사에서 이겼어요? 아니면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진짜 하나님인 거를 증명을 해냈어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막 절망적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우상. 그죠? 요게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우상. 아이콘이죠. 아이콘. 아이콘. 영어로 우상. 여러분, 우상을 믿는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이런 거 가지고 믿어요? 뭐 이렇게 돌로 뭐 조각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요? 전도사님이 아는 10대들 중에 없거든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는 안 해요. 요즘은 이런 종교 자체를 안 갖죠. 그죠? 자, 그러면 우상이라는 건 오늘날 없는 걸까요?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리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모르겠어요?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우상은 오늘날 우리가 새기고 만들지는 않지만 이 우상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나의 마음과 중심과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돌 조각 만들고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없잖아 이런 거. 전사님도 이런 거,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런 거 안 해요 요새. 근데 우상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내 마음이 뺏기는 거, 다른 거에 내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뺏겨버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 따져볼까요?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게임.
아이돌, 내 성공,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돈, 그죠? 제일 중요한 돈, 명예,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우상. 어떻게 보면 이 당시보다 더 복잡해졌죠. 그죠? 저 당시에는 이것만 안 믿으면 돼. 근데 오늘날은 훨씬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모든 것. 그게 우상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이게 따져보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님이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 보이스톡해요. 막 해. 전화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게임을 하나 안 받아. 아씨. 막 게임 하나. 전도사님 요새 메이플 하거든요. 메이플 하나 안 받아. 막 레벨업 해야 돼. 막 아이언 보고 잡아야 되고 파이어 보고 잡아야 돼. 막 안 돼, 안 돼. 뭐 계속 전화를 해. 계속 아우 시끄러.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받았어. 근데 막 왜 뭐 나 중요한 거 하고 있어. 막 게임 하고 있지 뭐. 이따 뭐 내일 만나면 되잖아 내일. 끊어 하고 또 게임해. 계속 게임해. 그러면 전도사님과 여자친구는 사랑하는 사이는 맞죠? 그런데 뭐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게임이. 전도사님은 뭐의 마음을 뺏긴 거죠? 게임에. 그러면 전도사님과 여자친구 사이에 그 둘 사이의 우상은 뭐예요 지금? 게임이 되는 거죠. 여자친구한테 온전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게임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여자친구의 사랑과 관심을 얘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그죠? 이게 우상의 개념인 거예요. 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돌 덕질을 해. 아이돌 덕질. 전생이 뉴진스 덕질을 막 해. 뉴진스 덕질. 뉴진스 덕질. 이걸로 막 여자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여자친구 보러 가지도 않고 뉴진스 팬서 막 달려가고 막 야 너는 나중에 보면 되잖아. 난 뉴진스 보러 갈 거야. 난 뉴진스 민지 보러 갈 거야. 뉴진스 민지를 사인 받을 거야. 이래. 그러면은 어디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지금? 뉴진스한테 뺏긴 거죠. 이게 우상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 잠깐만 나 이거 너무 좋아. 잠깐만 나 이거 따를래요. 이게 나한테 지금 더 설득이 있고 더 논리가 맞고 더 나한테 감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잠깐 옆으로 가시고 나 얘랑 놀래요. 이게 우상을 믿는 겁니다.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의 원리는 정확히 이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따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취향에 맞고 내 기호에 맞고 내 마음이 더 움직여.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게 우상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버리셔서 하나님이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죠. 정반대죠. 자, 그래서 우상은 나의 취향과 호감에 따라서 섬기는 방법이 결정돼요. 우리 아까 막 뛰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놓고 놀아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노는 게 재밌으니까. 신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재밌는 거야. 그게 뭐 정말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함부로 우상신을 섬기듯이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미워하셔. 하나님은 이걸 선하다 하셔.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바라보셔. 정해주셨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정확히 반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치 우상을 믿듯이 나의 호감과 나의 취향에 맞아서 하나님은 난 이런 방식으로 섬길래요. 이건 구세대적이야. 구닥다리야. 안 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정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영적인 가뭄, 말씀의 가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게 된 거예요. 이걸 전하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오늘 막 그 날뛰면서 우상에게 예배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만 남은 거예요? 감정과 종교성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뭔가를 믿어야 되겠다는 종교성과 그리고 내 마음과 취향에 맞는 거기에 맞게 섬기려고 하는 감정만 남아서 그들이 우상에게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지? 내가 왜 이분을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시간 아깝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라는 것을 알려면 역설적으로 바깥에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되고 우리가 읽어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방황을 하다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 해서 돌아오면 괜찮아요. 차라리.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계속 남아서 그냥 친한 사람들 좀 있으니까 교회 계속 나와서 가족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족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많으니까 그냥 뭐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렇게 평생 살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교회를 나가서 방황이라도 하다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진짜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러고 돌아오면 이거라도 나아요. 차라리. 근데 용기가 없어서 방황할 용기는 없고 의지는 없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근데 주변에 또 친한 사람은 있으니까 계속 현상유지.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길은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분이 얼마나 내 세계 안에서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진짜 이 질문을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따지고 보면 불 떨어지는 시합을 한 거죠.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 이게 잘 따져보세요. 이게 옳아요? 전사님 당연히 옳겠죠. 뭐 엘리야가 이겼는데 뭐 하나님 이겼는데 뭐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벌였던 오늘 이 불 떨어뜨리는 이 시합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시합이었을까요? 불 떨어뜨리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진짜 선생님 이야기 쉽게 설명해 줄게. 자, 만약에 방탄소년단 우리 지금 막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걸 보고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방탄이 저런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을 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들도 모여가지고 교회 버전 방탄을 만들자 해가지고 교회 버전 방탄을 내세워가지고 데뷔를 시켜가지고 온 세계를 휩쓸어버린 거예요. 와, 드디어 교회가 세상을 먹었구나. 우후! 했어. 그러면 세계가 예수님을 믿어요? 세계가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그러면? 세상이랑 똑같이 승부를 봤어. 아이돌 만들어가지고 데뷔시켰어. 똑같이 성공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주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엄청 커. 그럼 우리도 막 소리를 크게 내. 막 소리 크게 내. 그럼 세상이 알아줍니까? 주님을 정말 믿게 됩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결투를 펼쳐서 이겼어요. 결국에 불 내렸으니까. 그럼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엘리야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말씀이 없는 가뭄 때문에
말씀이 안 울려 펴져서,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누군지 몰라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 결투가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불은 뭐예요? 물을 태워버리잖아요. 가뭄을 더 심하게 할 뿐이죠. 불은.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필요한 세상에 불 내리는 싸움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이스라엘 정말 돌아왔을지 안 돌아왔을지, 그거는 다음 주에. 정말 돌아왔을지 안 돌아왔을지, 그죠? 미리 보면 안 돼요. 19장에 어떻게 됐을까? 자, 미리 보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전사님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